할렐루야. 그럼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사명의 목숨을 걸라. 사명만이 살 길이다. 제가 지금 아내가 저보고 감기가 걸렸더니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 보니까 감기가 걸렸네. 코가 맹맹해서 목소리가 이상하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근데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죽었으나 산 자인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아멘. 나의 육이 죽었을 때 영이 사는 것이고,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이 죽었다는 것.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인으로. 그래서 부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에 어떻게 목숨을 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숨을 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타락 이전에는 모든 것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음은 뭡니까? 생명과의 분리잖아요.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담은 동일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와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영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요. 이것이 저주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 통치권은 이거 자체가 복입니다.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안 먹으면 죽는데 그 죽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으로 살아가요? 어린이로 살아가요? 어린아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해 있을 때는 어디냐? 우리는 죽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신화가 뭡니까? 내가 죄에서 건짐 받았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해서 죽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은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명의 생명을 걸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명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명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모험을.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오시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제가 중국 사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죠. 그죠? 제가 감동되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개개인의 어떤 미션을 줄 때는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냥 제가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받은 감동들은 제가 다시 재해석하고 제가 다시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자고요. 생명을 걸기도 하고요. 그런 삶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져가는 것에 왜 우리 생명을 걷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선택, 스페셜 초이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강한 공격이 있다는 얘기는, 마귀의 방해가 강하다는 얘기는 특별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특수하게 불러주셨어요. 특이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결정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절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복 말씀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사명의 길로 가는 것, 극단적인 선택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몸을 걸고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하고 의논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감동을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정말로 외롭고 고난의 길입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저는 국민일보 안 봅니다. 국민일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몇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지금 부흥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고를 보면 어디가 지금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진리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의 교회들이 진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신천지는 1년에 2만 명씩 부흥됩니다.
기독교에 있다가 신천지로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신천지에 있다 기독교로 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빨리 부흥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어떤 자매를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 오라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대부분 사람들 기도 요청하면 그냥 설교 말씀하고 안수기도만 하겠죠. 저는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간증. 우리가 모범아이 착한 아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 원리로 보면 어둠의 공격이 강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저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데 엉망인 사람 빼놓고 예수 안에 있는데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집사님의 자녀인데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공기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을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진리를 더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유튜브는 몇십만 명이 보기 때문에, 몇백 명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설교를 100번 이상 조회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 두 사람은 매일 듣기 때문에 그 사람 제일 많이 올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혼자 가려니까 두려워, 무서워. 지금은 화장실에 다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 화장실에 다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변 모르면 어떻게 무서워서 꼭 엄마 아빠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가서 어떻게 해요? 엄마 불러. 밖에 있다? 그러면 안심하고 똥을 싸. 네, 두렵기 때문에. 우린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은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역시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 제가 설교를 더 강하게 한다 그랬죠. 제 지금 살면 정말로 목숨을 걸죠. 정말로 목숨을 걸죠. 어제도 상담을 하는데 감기가 안 걸려도 그렇지만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배탈은 났죠. 입이 바삭바삭 마르죠. 말할 힘이 없어요. 말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영혼 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 영혼 살려야 된다. 이미 도착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어요. 다 점심도 굶고. 이 여러분들의 몸을 거둬야 돼요. 이런 생명을 여러분들은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을 축사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늘나라 상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빵이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100명이 가면은 한 사람당 몇 개씩 줘요? 한 개. 근데 혼자 가면은 100개 받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잠깐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은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야. 한국교회가 유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셔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부흥돼. 한결같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한국교회가 위기다고. 영국처럼 된다고. 교회가 문 닫는 때가 온다고. 왜 이런 예언을 해버려요? 그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 가짜 교회들이 줄어드는 거야. 진짜는 뭡니까?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숫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데 외로우니까, 하와가 죄를 짓는데 외로우니까 아담까지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여럿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길 아닙니까? 넓은 길은 어떻게 해요?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넓어. 크고 넓다는 얘기는 아주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협착해. 이 협착이라는 얘기는 그냥 너무 좁아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산골 가보십시오. 어젯밤에 탈출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살기위해서 길도 아는데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뚜고 길도 아는데 갔다는 거야. 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을 찾는데 그 길은 어떻게 돼요? 찾는 자가 적다고.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아요. 네, 보이기 때문에. 좁은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초이스,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 위대한 선택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줄리주의 간직이 뭐냐면요, 음란한 사람도, 중독에 빠진 사람도,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명을 깨달으면은 탁월한 영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명의 목숨 걸자가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5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예림 집사님 간증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오는데 제가 싫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월요일날도 그걸 확증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노영고 목사를 만나고 싶은데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그날까지 왔어. 나는 이제까지 목사님이 싫었대요. 매일 오전까지 제가 싫었다는 거예요. 오후에 반전이 돼서 이제 목사님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지 좀 인정도 받고 대우도 좀 받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목회하기 싫다고요. 저도 대우받고 싶어요. 근데 이 길을 가니까는 좁은 길을 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니까는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좁은 길로 가게 할까봐 넓은 데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지금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호텔 커피숍이 최고였습니다. 그 선볼 때도 호텔 커피숍에서 그전에 많이들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 어떻게요? 부유한 사람들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지는 거야. 호텔 커피숍이냐 은행 앞이냐. 우리 길가에서 만나는 경우 있지, 그죠? 우리 역 앞에서 만나? 역이 몇 번 출국해서 입구에서 만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커피숍에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냐 길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협착한 길을 갈까봐 좁은 길을 갈까봐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야. 나는 그게 감사한 거야.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깨닫고 가는 것이 진리구나. 6번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처에 있는 자들은 어떠냐? 상처에 있는 자들은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워했어요. 시민 갑부라는 거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난주에 콩물을 만들어 갖고서는 20억의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하루 2시간을 자면서 돈만 벌었대요. 지금까지 돈만 벌고 있어요. 돈만 벌었대요. 잠을 못 자면서까지 돈만 벌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 사람이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 서민 갑부들 보세요. 전부 상처 있는 사람. 가난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뭡니까? 사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인데 결과는 엄청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두려워하느냐 영적으로 두려워하느냐. 어린아이의 신앙은 육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사명자의 신앙은 뭡니까?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1번 말씀 보십시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수많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더 깊이 한번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서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다고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는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서 공격하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군대입니다. 애국 군대는. 애국 군대를 이길 만한 군대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상처에 있으니까는, 마음이 상하여 있으니까는 우리 어린애들 우리 키워보잖아요. 그죠? 뭐 잘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훈계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 일어서서 뛰어가면서 잊어먹었죠. 그죠? 우리 어린애들 가르쳐보잖아요. 그죠? 알았어. 예, 응, 가. 그러면 일어서면서 잊어먹었어. 그 앞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왜?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물에 빠지면 죽는 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기억 못하고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만 보는 거예요. 이들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악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들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산 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은 없어요. 극단적인 우리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치유사역의 결점이 이거구나. 우리는 감정까지도 사명 앞에서는 녹아져 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녹아져 내립니다. 치유로 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감정 표현을 하잖아. 그죠? 이제 감정 표현을 여러분들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을 더 깊이 깨달으세요. 아멘. 이 악평이 뭐냐?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중상 모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얘기했습니까? 나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얘기하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야, 당신이 이래가지고, 네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이 감정에 참 자유롭지 못해요. 아침에 제가 집에 이제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는 깨끗했는데 교회 앞이 갔다 오는 그 사이에 누가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왜 저기다 버릴까? 왜 저기다 버릴까? 애들이 버릴까요? 어른들이 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밑에 그 철판 밑에 누가 헌옷가루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박스를 버렸는데 박스를 가져가면서 그런 쓰레기를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보면서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해요. 날씨가 더우면 여러분들 기분 좋죠, 그죠? 아니, 짜증나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어떻게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데 마귀가 쓰는 통로가 되지 말아요. 자, 은수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정이 잡혀있는 거, 감정이 잡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돼서 씩씩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관점 뭡니까? 그 감정을 풀어줘라. 그 감정을 풀어줘라. 아, 깨닫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감정은 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가자. 여호수아가 가려면 더 가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무섭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자라고 할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더 자세를 바꾸기로 했어요. 저도 아내에게 감정 표현을 하고 아내도 저에게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감정을 표현하면 아내가 저를 제압을 해야 돼. 아내가 감정 표현하면 제가 제압을 해줘야 돼. 자기가 처리 못하니까.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가야 돼. 그래, 이리와 사명의 길로 가자. 그 감정이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이 감정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감정 처리해주면서 동의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만날 사람들이 더 없겠구나. 더 강하게 나갈 거니까요.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깨우쳐줘서 악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엉망하지 말고 사명의 길로 가.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들 감정이 상해했어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아멘.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그것이 너의 사명.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자꾸만 나를 괴롭혀.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감정을 뽑아내서 자꾸만 토설하고 축사하고 그냥 뭐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사명의 길로 가는 것뿐이 없어. 여러분들 경험해보죠. 언제까지 감정을 뽑아낼까? 감정을 뽑아낼까? 예, 오늘 감정을 뽑아내면 또 밥 먹고 나면 또 생겨. 자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이 취하자가 뭐냐? 기업이야. 이것이 유업이야. 아멘. 이것이 부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기업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업계를 못 세우는 거야. 우리는 깨닫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적으로 가서 취해야 돼. 취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 먹고 더 강한
미션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러면 나한테 한 대 맞을 준비하세요. 네, 사랑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얼마나 어른들이 강하게 공격 들어오는지. 음악 소리가 듣기 싫다고 꼭 특히 아파트에서 밖에서 지금 페인트 칠하는 사람의 그 밧줄을 끊었어요. 그 사람이 음악을 틀어놓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 소리가 크다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칼로 잘랐어. 이런 세상입니다. 교수님이 책망했다고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교수실 앞에서 터뜨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전부 감정. 그래서 사명자는 그냥 감정을 어때요?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명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명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곧 올라가서 즉시 올라가자는 거야. 자, 우리 더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 마음 됐니? 이제 긴장 풀어졌니? 올라가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즉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즉시야. 즉시. 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네가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릴 줄 알아? 저는 사역할 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가슴 저 떨면서 사역을 왜? 처음 하는 사역이니까. 감동을 주셔. 이거 처음 하는 사역이야. 그래서 감동을 주셔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까지 하던 제 사역 방법이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새로운 걸 주시는구나. 아멘. 즉시 순종이죠. 즉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명의 단계로. 아멘. 죽음의 과정이 아니고 생명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여러분들 따라하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 말씀이 그죠? 그 땅을 취하자. 빼앗는 거야. 빼앗는 거야. 탈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지금 마귀가 지금 합법적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합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속권을 빼앗아 오는 거야. 너는 이 통치권이 없어. 이 통치권은 나에게 주셔서 가져와. 떠나가.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비리비리하게 해서는 안 보기 산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어있다가 마귀가 안 보는 줄 알아요? 다 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상처에 잡혀있다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사명을 그러니까 환경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A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지장 악독해. 그 사람의 친구가 아무도 없어. 만나기가 편해요? 두려워요? 두렵죠.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우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아멘.
제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이 사람이 잡혀있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자유의 문을 들고 내가 중보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우리 교사 임용구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떠냐?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그 악함을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진보 세력이 있으면서 이 전교조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중보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가 전교조 교수 회장이었을 때 높은 논문 인용하는 사람을 보고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부메랑돼서 자기가 논문을 3분의 1을 베꼈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도 없고 요지부동이야. 사퇴도 안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 우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로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상대방 장님에게도 남편의 예수를 안 믿어요. 목숨 걸고 남편한테 들어가. 아멘. 생명 걸고 남편한테 들어가. 아멘. 목숨 걸고 우리 사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목숨 걸고 사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일단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다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두렵을까 안 두려울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으면 여러분들 갈까요 못 갈까요? 그 길을? 대답을 해보죠. 꿀대 잡수고 오셨는가? 뒤에 사람 대답하라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이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데 나 혼자 가야 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어떤 황제가 신하들에게 다 모아놓고 깃발을 2개 세워놓고 집에서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 가라 그랬어. 모든 애들이 다 오른쪽으로 다 가는데 한 사람만 왼쪽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상 주려고 자기도 아내 말을 들으니까 불렀대. 너는 여기 가냐니까는 아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 그랬다고. 이 세상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의 이 땅의 세계에서는 이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문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많이 상반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는 믿음이 맞더라는 거야. 말씀이 맞더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 가르치는 학문과 이 논리와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더라는 거야. 말씀이 중요해. 이제는 I 메시지, U 메시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갓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감정은 네 감정은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냐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만이 없습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메뚜기같이 생각합니까? 얼마나 못났으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다 이것도 아니고 메뚜기나 메뚜기 세상에 이런 썩을 것들이 있어요. 왜? 그들을 보니까 두려우니까. 선생님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지예요. 그것이 사명지예요.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 너무 철판을 깔아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철판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용감한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릴 때 우리는 용감하는 거예요. 저도 제 부탁하는 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웬만한 부탁을 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제 부탁을 안 합니다. 특히 돈에 관계되는 그런 더 부탁을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 살리는 것에는 강하게 들어가죠. 그 영혼 살리는 것에서는.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피는 무선인 안악자세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2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소리나 베풀을 지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것도 그저 악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뭐예요? 감정 우리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것은 뭡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 돼요. 그것을 왜 표현을 하게 하냐고요. 치라는 목적 아래 그것을 왜 표현하냐고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리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처음에는 달래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달래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내려놓고 우리를 달래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냥 명령 내리고 끝입니까? 명령 내리고 끝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르쳐준 대로 나가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가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이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을 못 걸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이들이 밤새도록 통과한 것이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성경은 몇 번을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리 상태가. 기도를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역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짜증이 납니까? 그죠? 성경을 이렇게 봐도 답을 못 찾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맨날 성경만 붙들고 기도만 해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4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죠? 모세를 지휘관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지들이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상처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는 알겠습니까? 진짜 사명자입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에게 감동들을 주셔서 사인들을 보내는데 답장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죠, 그죠? 제 아내는 포기하랍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냐? 좀 대접 받으라 이거예요. 어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강할 때 나가야 강해야 되지만 또 부드럽게 나갈 때는,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강하게 못 나가니까 저는 부드럽게 나가고, 제 아내는 어제 그래서 강하게 했더니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명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탁월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